어, 요새 내비게이션을 켜고 낯선 길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깜짝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순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려면은 이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거리 감각, 둘째는 방향 감각.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m 전방에서 8시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200m 전방이 200m가 도대체 여긴지 저긴지 모르겠고요. 8시가 어디? 8시가 우리 시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면 8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 생각이 조금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쯤 이 제약을 받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8시가 어디야? 8시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그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 과거에 옛날에 지도를 보고 많이 길을 찾아다녔죠.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을 때 그때는 지금하고 이게 내비게이션을 듣는 거하고 또 상황이 전혀 다르죠. 지도를 잘 찾으려면은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내가 있는 요 위치가 요 지도에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면 지도는 그림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지도상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와 원래는 나침반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지도하고 방향을 맞춰야 도대체 이 길이 지금 요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어느 방향인지를 알 수 있죠.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도를 갖고 여행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방향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특히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한 달여 전부터 같은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 그날 밤 밖에 나가 주무시고 다시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당신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 세례가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고 대답 안 하니까 나도 그럼 대답 안 한다라고 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물러나자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이 작당하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사이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겁니까? 라는 부활을 주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셨고, 그리고 나자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가 정말 좋은 질문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실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실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8절에서 첫째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 뭘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6장 5절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데, 살짝 말이 다른데, 이건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약 히브리어 신명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참조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다는 것. 어쨌건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덧붙이시죠. 그게 39절 말씀이에요. 39절, 자,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이 그와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계명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도 첫 번째 계명만큼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내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여기 기본적으로 너 자신 같이,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것은 본능이죠. 그렇게 너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처럼, 자, 그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뭘까요? 신약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이것은 구약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율법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말라기까지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5권 뺀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시편 또는 시가서라고 해서 구약성경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는 넷으로 나누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는 대략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도 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예언서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그러면 앞에 모세오경 5권 빼고 가운데 시편 등등 5편 빼고 나머지 전체가 선지자예요.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시편 등 5편 뺀 나머지 전체. 근데 시편을 꼭 빼야 될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표현한다면 성경 전체의 강령,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 전체의 대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들이 주로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거의 대부분 미움과 싸움, 전쟁, 이런 것들로부터 오고, 욕심, 탐욕, 그로 인한 경쟁, 갈등, 대립, 이런 모든 것, 거기서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류의 삶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그 삶 속에 바로 참 행복, 참 구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말씀을 글로 써서 집안 사방에 붙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몸에도 붙이고 다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 아까 선지서라고 해서 초기 역사 쭉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버리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시편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시편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감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냥 가슴이 오늘따라 하나님 사랑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가슴이 뭉클하게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랑은 그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 사랑을 한 세 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를 근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달라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이죠.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구약 성경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누굴까? 뭐 많이 나와 있죠.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아침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구지?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죠. 10대 때. 난 너무 나이가 어리고 나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큰 사명을 맡기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결국 순종하죠. 그리고 4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성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던 선지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만큼이나 크게 고생했던, 평생 고생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나라가 망해가던 때이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말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해야 되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주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예레미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그것이 율법의 최고 강령이라고요.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최고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10계명에 지금 6, 7, 8, 9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 모든 다른 계명, 그랬으니까 모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은 다 어디 들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 같이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룬 것이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웃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아까 봉독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띄워놓아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없는 게 참 행복한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말라.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두 아들을 죽인 여수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나중에 삼게 되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안 갚으면 어떡할 건데요? 원통해서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말씀,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할 일이 있어요. 원망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 원망 들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슴에 원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품고 있으면 병되죠. 우리 병돼. 우리가 병돼요. 그거 품고 있으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거 내려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그냥 원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도 아뢰어야 돼요.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욕을 실컷 하라고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심지어 저주까지도 시편에는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술적으로 저주를 하는 것은 그건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인품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놈 좀 길 가다가 탁 엎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엎어지게 안 하실 것을 아니까 엎어지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책임인 거고, 나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원망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을 내리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거 못 벗어나면 병된다니까요. 병돼요. 나한테 병이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도 나왔네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뭐라고요?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웃사랑이죠.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원하는 것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나에게 비추어서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이 먹고 싶으니까, 물이 마시고 싶으니까 저 사람도 목마르겠네. 내가 지금 이런 게 싫으니까 저 사람도 싫겠네. 내가 지금 이런 걸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이런 걸 간절히 원하겠네. 나를 기준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무작정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악수하고 끌어안는 게 이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라면 그 사람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니까 이럴 때는 거리를 좀 유지해주고, 그리고 마스크 잘 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서로를 향한 배려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교회가 사회에 비난을 받은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요 마음이 급해서 그 배려를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곳곳에서 퍼지는 통에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 비추어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의 요지이고, 바로 그것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생각으로는 아는데, 이게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나도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이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안 그러는데, 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데, 자기 것만 먼저 찾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긴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먼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나도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되는데, 나도 불안한데, 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이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교회 가면 기독교인들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아닌 비기독교인들도 다 알아요.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서 대강령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성경 안엔 그 율법의 대강령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인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도 뒤에 적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지금이라도 원하면 내 아들을 다시 보내주마. 내 아들 다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붙잡힌 바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슴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봐야겠다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참으로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상처받고 또 외롭고 분노하고 이런 온갖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가슴, 이 가슴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르다 보면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주마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해야 할 일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십자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십자가로 표현을 하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한마디로 십자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외우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알기 쉽게. 십자가 가로 막대와 세로 막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로 막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로막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하자면 저 십자가로 압축될 수 있겠죠. 저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구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슴 깊이 기억합시다. 가슴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잘 안 되거들랑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으로 가득 채웁시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그 사랑에 조금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면 됩니다. 우리 온 충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놀라운 변화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